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들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죠. 새로운 출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요,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을 하지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때를 기준으로 AD와 BC를 구분을 하는 것이지요.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요 예수님 오신 후. 그럴 때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되는데, 지금 올해가 2026년이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2026년이 된 것이라 하는 말이지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요, BC가 있고 AD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분기점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은 후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의 종이었죠. 사단의 종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50년을 살았느니 80년을 살았느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가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BC와 AD의 분기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다르게 설명드리면요,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할 때에 열심히 살고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과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방향이지요. 올바른 방향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실 때나 또 버스를 타실 때 잠깐 실수로요, 깜빡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를 타신 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고속도로로요 서울로 와야 되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부산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는 것이지요. 빨리 집에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이지요. 방향이 잘못되면요,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멀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방향이라. 방향이라.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금방 죽음이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죽고 나면 우리가 어디를 갈까요? 누구나 다 하는 말이요,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지만 사람이 죽고 나면 가는 데는 한 군데뿐입니다. 어디죠? 지옥이죠. 죄 있는 인생이요, 갈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 지옥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방향을 바꿔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죠. 어떻게 방향을 바꿉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터체인지를 만나면 천국 가는 길로 방향이 바뀌어지더라
하는 것이지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싶으신 거죠.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요,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주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완강하게 거부하죠. 그러니 그 땅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10가지나 되어지는 큰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애굽의 왕이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지요. 항복을 한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집집마다 모든 장자들이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장 처음것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고센 땅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이 있고 나서 바로는요, 두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방을 맞이합니다.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뀌어진 그런 날이지요. 하나님은 이 날을요, 한 해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하셨어요. 이 유월절이 있던 달을요, 1월 달로 해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그 중심에는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지요. 유월절의 어린 양.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 양의 피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날 어린 양을 잡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현관문에다가 발라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모든 집에서요, 애굽의 모든 집에서 다 장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죽음의 사자가 그 땅의 집들을 돌아다닐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발견하면 그냥 넘어서 지나쳐 갔더라. 그래서 6월절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일인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이 6월절의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피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는 은혜가 있지요. 그렇죠.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이 피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첫 출발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라. 그러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구원 그 이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 하면 많은 변화가 나타나요. 주변에서 다 알 수 있어요. 요즘 연애하세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옷 입는 것도 다르고요, 화장도 화사하고 예쁘게 하는 것이고, 표정도 달라지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주일날 산에도 가고요, 축구하러도 가고요, 골프하러도 가고요 하던 분들이요, 이제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로 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져요.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술과 담배까지도 끊는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확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성품들이요, 자연스럽게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더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이후에 애굽 땅에 남아 있으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라 말씀하셨죠. 믿기 이전에요, 옛날의 삶에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 살던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 하였지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요, 철저한 자기 경영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라, 3가지를 결단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정상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지는 못하죠. 제가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지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들은요, 하나도 죽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그때 살아난 것은 다 내 것이라. 왜요? 어린 양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것이라. 처음 것을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으로는 가장 먼저가 되겠지요. 그러나 가치적으로는요, 최고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려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뜸으로 모시고 살아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셨을 때에 그것으로 끝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님까지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어뜸으로 최고로 여기면서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날의 처음 것은 무엇일까요? 주일이죠. 한 주간의 첫날은요,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이지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Lord's Day, 주님의 날이지요. 내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의 처음 것을 드리면 주일을 성수하면서 살아라.
주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물질의 처음 것은 무엇입니까? 11조지요. 말라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11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을 부어줄 것이라.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온전한 11조를 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세 번째, 건강의 처음 것은 무엇입니까? 봉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실 때 봉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원하는 기도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하여, 내 이웃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봉사하겠다. 여유가 있으면 봉사하겠다. 아니, 우리에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의 철학이 있는데 여호수아라는 분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도요, 내 인생의 철학을 다른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어둠으로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겠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의를 성수하고,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신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성경의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성자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말씀이지요. 무교병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는 떡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제거해라. 이전에 죄짓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을요, 생명의 떡이라, 참된 음료라, 나를 먹고 마시라, 성찬을 제정해 주시었지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마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라. 성경이 말씀을 하셔요. 성령님과 관계된 말씀이지요. 구름 기둥은 사막의 그 낮의 뜨거운 햇볕과 그 열기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요, 불 기둥은요, 밤의 추위와 그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알 수 없는 미지의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길이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불안하지요. 염려스럽지요. 두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풍요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방식은 애굽의 바로 왕의 말을 듣든지 애굽의 풍속을 쫓든지 자기 생각, 자기 본능대로 살아왔더라.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노하우로 삶을 살아왔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고 성자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불신자들. 두 번째는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전적으로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 에너지, 그 열정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6월절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늘 붙들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예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기름 부으심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